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들으면 계속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계속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잘못 들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면 계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생활이 참 막연하다, 좀 어렵다, 황당하다까지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카메라도 초점이 안 맞고 뿌해지면 앞에 풍경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딱 맞으면 선명하게 보여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너무나 확실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자유하다 하느냐. 우린 종이 아니다. 우리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그들하고 말이 늘 빗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게 계속 빗나가 버리면 아주 그 시간은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앉아있는지 본인도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는 안 나와야겠다. 오지 말아야겠다. 왜? 워낙 안 오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길가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는 도무지 들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말은 말인데 뭐가 우리나라 말인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죠. 말이 와닿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설교도 그렇게 들리면 참 갑갑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딱 초점이 맞는 사진같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음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이 지금 와 닿는다 이 말이죠. 좋은 땅은 뭐냐면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이렇게 듣고 깨달아 결실하기까지가 진행되어야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지만 듣는 것 자체도 계속 지나가 버린다면, 또 듣긴 들었지만 자기에게 머물지 않는다면, 머물지만 방해를 받는다면, 그러나 그 방해를 물리치고 그 말씀이 계속 자란다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4가지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육에 속한 자, 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감이 난다면 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굉장히 기다려질 거고 누가 오지 말라 해도 저 문을 막고 있어도 문 부수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문을 누가 닫아주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왜? 갈 필요 없으니까. 그래 코로나가 고맙다는 거죠. 너무나 비대면이 익숙해가지고.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왜? 들려오면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오면 감동이 있어가지고 움직입니다. 차 시동 걸면은 그 전기 자극이 엔진을 움직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원래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면 왜 들으라 하겠어요? 들으면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말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누가 영에 속한 사람? 그냥 저 도사같이 수염 길게 길고 눈 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것 앞으로 그런 사람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롭습니다. 우리는 도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지금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말씀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룬다 하고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쭉 말씀했거든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뭐죠? 땅을 적시어서 밭 가는 자들에게 식물을 주고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보낸 뜻을 이룬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로만 귓전 스쳐 지나가는 말로만 생각하니까 문제지 원래 하나님 말씀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만한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시건치 말해놓고도 나 언제 말했어? 나 몰라? 이런 것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보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말 그분이 지키시는 그분의 법칙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마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심판하신 거죠.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하신 적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도 그랬잖아요. 바로 드라크마라든지 잃어버린 양 찾을 때 찾기까지 찾으시느냐는 말씀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찾으시는 것만 애써 찾으신 정도가 아니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기까지예요. 찾기까지 찾으시느니라.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왜? 그 말씀이 이루시려고 끝까지 하신 거예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예요. 어떤 열심인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해한다면 참 유익합니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끝까지.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끝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예요. 반드시 이루리라.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동영상을 빨리 돌리다 보면 사람들 모습이 달라요. 정신없잖아요. 그냥 내 모습 봤을 때 우스워요. 네? 제가 설교한 걸 누가 한번 들어주라 막 빨리 돌리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내가 막 지금 뭐 하는 거야? 참 쑥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못 봐요. 그냥 지금도 틀어놓으려면 그만해.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표정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열심히 있다가 식었다가 뭐 했다가 왔다. 이런 정말 들쭉날쭉한 우리 삶.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임의로 불매. 가끔 산책할 때 보면 안양천에서 보면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요. 오늘은 뒤에서 부른다니까? 좀 있으면 또 앞에서 불어요. 바람이 진짜 임의로 부는구나. 임의로 불어요. 근데 멋있는 말로 임의로지요. 그 우리 의식대로, 좀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지멋대로 불매. 근데 바람 보고 딱 정해놨습니까? 너는 오늘 이쪽만 불어라? 아니요, 지멋대로 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지멋대로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말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약간 차이는 있지만 둘은 도끼인 객끼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두 번째 말했던 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그래요. 그건 80% 이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다짐을 하고 맹세하고 내가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결코 해봤자 우리는 금방 실망해요. 왜? 그 다음에는 보니까 비결코예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비반드시더라고. 그런 말 한두 번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대도 하지 않죠. 한번 헛소리겠지.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내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없이는 아무리 서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뭐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지멋대로 바람 부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나빠서.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육신이라는 특성이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늘 건강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아프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숨가쁘고 편안하고 이게 육신인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나 오늘 이제 배울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 그것은 이 말씀이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믿어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구주로 영접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주가 내 안에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에 이뤄가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너희가 내 안에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말이죠. 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받은 구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은혜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망일까? 이게 없어요.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이것이 올해 우리가 계속 다짐할 저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곧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 그래서 받은 구원과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에 대해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곧 영혼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혼은 아직 방황 중,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면서요. 그처럼 신앙생활도 이때 마음하고 저때 마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시험 들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져요. 돌변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여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경험한 것들을 보면서 특히 추운 날씨가 일 때마다 떠오르는 광경이 뭐냐면, 참, 시험 드니까요. 그해 겨울이 추웠는데 내 마음 더 춥더라고요. 정말 시험 든 사람 만날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약국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평소에는요, 이제 약국에 오면 유리가 다 돼 있어요. 다 보이잖아요. 저 목사 차 몰고 오면 다 보인다고, 골목에. 그러면 미리 나와가지고 막 영접하면서 들어가면 바카스를 확 그냥 뚝 따가지고 목사님 드시고 전사님 드시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험 들었어요. 그 바로 앞에 차를 대도 안에서 안 봐요. 유리창 안 보이겠어요? 근데 일부러 딴 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들어가서 말해도 시큰둥한 말도 안 해요. 가도 가나 보다 하고 가만둬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지금 오늘 날씨 참 추운데 내 마음은 더 춥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은혜 받고 기뻤을 때 모습과 오늘 모습과 이게 대비되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시험 들으면 여지 없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똑같아요. 여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신다. 예수는 믿지만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어떤 때는 신자 같고 어떤 때는 불신자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왜 주나 그리스도나 그게 그거지라고 하겠는데 왜 베드로는 두 개를 말했을까요?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만 되게 하시면 됐지 무슨 그리스도까지, 또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면 됐지 무슨 주까지. 가만 보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뭐죠? 그분이 내 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라고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라 믿는데 주가 되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는 것, 나를 통치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보면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지금 주가 자기 안에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린 2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만 카멜레온 같아요. 이리 바뀌었다가 저리 바뀌었다가 이 색깔 저 색깔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가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실 때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가? 물론 주 예수여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이 말이죠. 이 세계에서도 지금 몇몇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왕정 나라가 있어요. 겉으로는 왕정이지만은 실제로는 총리가 다 실세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것처럼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이전에 실권자가 되었을 때 왕, 진짜 왕국. 하나님은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내 주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주의 나라란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배하신 나라라 이 말이죠. 그 주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무슨 신령한 점을 치고 막 턱하면 알아채요. 집사님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이번에 내 딸이 지금 예수 믿을까요? 기도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난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질 않아요. 막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배를 대고 손을 대고 기도했다는 거죠. 곧 아이 가질 거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확 돌아서 막 그 사람 말이 하면 뭐 철석같이 믿는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건 뭐가 틀렸고 맞았고 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나는 그런 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따라한다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배를 가지고 안수하고 막 해도 아이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렇든 안 그렇든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건 특징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것이 늘 주어가 나예요. 주어가 항상 납니다. 이건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가더라도 혼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 너무
너무 신령한, 너무 착해요. 근데 어떻게 좀 승진시켜 주세요. 영적인 사람 올려주세요. 아니요. 나가 주어인 경우는 아무리 그가 뭐 기가 막힌 사람일지라도 혼에 속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내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좀 얌전해 보이는데 나중에 좀 오래되면 뭐냐면 점점 드러나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교회도 내가 개척했고, 내가 이만큼 성장시키고, 내가. 혼적인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다 마지막 날 불타버립니다. 그 공력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랄 때는요, 주어가 바뀌어요.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주께서, 이 주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누구나 다 신령한 사람 되고 싶고, 내가 신령하다고 하면 누가 그러면 기분 좋죠. 나를 인정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기분 좋고 나쁘고 떠나서 지금 우리는 주어가 누구냐를 보면 금방 이건 둘은 분별할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인지 혼에 속한 사람인지. 물론 요새는 또 참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말로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헷갈려요. 그런가?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나옵니다. 정말 주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해놓고 이름만 살짝 갖다 붙여가지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지, 시간 문제지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아주 영악스러워가지고 자기가 했다가 하면 좀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으니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래 한다고요. 실제로는 지가 했거든. 그건 영락없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꾀를 부린다는 게, 우리 지난번 읽었잖아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니라. 참 영악스러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슬그머니 자기가 드러나요. 하면서 내가 했단 말이야. 내가 그때 내가 좀 주님이라 했는데 사실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이 되면 얼마나 좀 서로가 민망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지가 있다고 그러지. 영악스럽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어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가. 그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손해볼 건가 이길 건가 그거 늘 관심사예요. 그러나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에 관심이 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 정말 지금 뭘 원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 속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점잖게 말하든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든 간에 어차피 자기 속을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번 부서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 나는 그거 사양하지 않겠어. 난 당장 출발하겠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삶을 살피신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장하게 할래? 아니면 그래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래?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예요. 항상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래도 네가 살살살 네 주머니 채우고 네 이속 채릴래? 아니면 그것은 전혀 나와 관계없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하자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직 그 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몇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면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라는 건 뭐냐면 나예요. 나를 따라 사는 삶과, 여기 우리 성경은 쫓아 그랬는데 좀 누구누구를 쫓아 이런 말을 별로 해서 안 쓰잖아요. 누구누구를 따라, 곧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어가 나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어가 내가 아니죠. 주님이시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성령을 거스린다. 항상 성령과 대립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은 항상 서로 대적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주어가 누구냐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누구냐? 지금 누가 하고 싶은 거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주님이 하고 싶은 거냐? 이거면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괜히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냐. 그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쉬운 기준입니다. 나 지금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고 싶은 거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거냐? 그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둘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자, 2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24절 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날마다 지난번 우리가 그러겠죠. 망치를 들자고 우리 정과 욕심을 순간순간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의 정과 욕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수시로 못 박는 거죠. 항상 손에는 망치를 들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것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이런 기도가 평소에 많이 준비될수록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하면요, 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무조건 나죠.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항상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하지만은 정말 저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주 무시로 그렇게 다짐하고 또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계속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내 입에서 이런 기도 나온 것 정말 신기해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원함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주님께서 비켜라 내가 일할게 이러신 적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어떤 분이 빨리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누가 한번
찾으신 대로 크게 읽어보실래요? 아니, 같이 읽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두 분 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누가 두신다고요? 그분이 두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소원을 두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걸 이루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아서 계속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소원은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난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소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소원이다 이거죠. 아, 주님 나도 이 말씀대로 소원을 가지겠습니다. 이 소원이에요. 자, 한 번 더 볼 것은 6장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두는 것이 심는 대로다.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데 하지만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 이 말이죠. 육체를 위해 심을 때는 거두는 건 당연히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 속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한 해 동안 할 것도 주의 나라 임하소서. 이거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계속 심는 거라고요. 어디다가?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시작. 주의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계속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지금까지는 나 하더니 어느새 주님께서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걸 경험할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의 성장이 없냐면요. 이 나를 중심으로 한 자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 집착하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틈이 없어요. 지금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만 해결한다면
이것을 집착한 것만 버린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지금까지는 늘 염려했던 시간에, 늘 걱정했던 시간이 염려가 안 돼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부터 시작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변화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첫 번째 오는 게 상황 바뀐 거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마치 흰눈이 내리면 온 누리가 다 하이잖아요. 높은 데 올라오면 지붕들, 각 주택들이나 빌딩, 지붕, 옥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데는 깨끗이 청소했죠. 어떤 데는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뭐 하더라고. 근데 눈만 내려보세요. 다 덮어져요. 다 은색이에요. 마치 눈 오기 전에 그 옥상 여러 모습은 뭐냐면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합시다. 평강은 마치 눈처럼 내리면 다 안 보여요. 문제 해결. 우리가, 목사님, 사람이, 인정하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일단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38년 동안 붙잡았던 문제를 놔버린 거예요. 왜?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붙잡았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주님께 항변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 좀 보시오. 내 모습 보면 그런 말 나옵니까? 내 다리 보세요.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설득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순간에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뭘 원했냐면 누가 좀 천사가 와 물을 동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연못가로 데려다 줄지.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고 38년 동안 안 됐다고요. 38년 된 그 문제를 갖다가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순간에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괴로웠던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직접 하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난 전에 김호분 집사님 간증하고 저도 참 신기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때 죽겠다고 했던 상태거든요. 제가 그걸 동의하고 그거에 문제에 집착했더라면 아마 제가 간증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집사님 나으려고 한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 붙잡읍시다. 그때 또 순전하게 아멘 그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했죠. 잘 주무세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다음날 통화하는데 놀라운 간증한 시간에 내가 정말 일어나면서 아팠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아요. 너무 걷더니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때문에 늘 주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망설이고 있어요. 아픈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따져요. 목사님, 아프잖아요. 아픈 거 맞아요. 잘하면 나 뺨치겠어. 그냥. 아픈데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야. 난 못해요.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뭐.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문제 해결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 사실은 놓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이 그렇게 중요해 보여도 내가 놓을 수 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왜 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아니,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안 아픈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누가 나한테 증명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언제 났지 이거? 어떻게 났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생각, 감정을 철저하게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내 가정을 통치하소서. 저는 올해 들어오자마자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어느 가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통째로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들에게도 심령에도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걸 진정 원한다면 이걸 붙잡고 여기에 매이는 것을 빨리 놔버리라는 거죠. 왜? 이 문제 해결 내가 붙잡고 애쓰고 고민해도 된 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38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18년 동안도 아니고요. 12해 동안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한참 동안 근데 나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붙잡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 논다 이 말이죠. 마치 이거 놓으면 죽을 것처럼. 그게 속은 거라고요. 놔보니까 놔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잠언 17장 22절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떠올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했더니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골다공증 아시죠? 뼈가 말라버리면 골다공증 돼요. 부러지면 대책 없어요 그때는. 근심은 근심이 그냥 근심이겠지 아니라 실제로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을 우리는 발로 뻥 차버리고 그 문제에게 급급했던 염려를 과감하게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 돼요. 됩니다. 해보세요. 이걸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둘 다 가능해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잡는 것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놓는 것도 되더라. 그걸 경험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놀랍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속에요. 이 문제 해결, 정말 내가 떠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것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해결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내려놓으면 잡을 수 있어요. 이걸 심으면 그대로 거둘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문제 해결을 심어놓으면 계속 문제만 나와요.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바로 오늘부터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곧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를 떨쳐버리고 이게 무슨 문제든 관계없어요. 놔버리세요. 놔버리고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그래서 올해 표어같이 주의 나라 임하소서. 시작. 주의 나라. 시작. 주의 나라. 시작.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주의 나라. 하늘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에 배고픔이 있겠어요? 미움이 있겠어요? 병이 있겠어요?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문제 없잖아요.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나와 내 집에, 우리 교회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죽어, 내가 꾀를 쓰고 꾀를 피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듣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내게 말씀이 심어짐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뼈가 마르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큰 고통, 이제는 다 끊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는 생각 자체도 못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냥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냥 주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 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놀랍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 아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